사랑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블레싱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기 선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내가 안 가본 나라 한번 가보자. 조금 힘든 일도 있겠지만 여행하고 참 좋잖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사탄도 별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도전이 부담스럽다고 피한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첫걸음,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불편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런데 그의 첫걸음은 사람들의 축복과 격려가 아니라 조롱과 방해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비웃고 위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사단도 특별히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여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그 차원까지 안 나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려 하면 그것부터가 힘이 들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생각만 해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저는 사명이 힘겹게 다가올 때 그 사명의 길에서 참 괴롭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방해하는 외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롱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희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기도 몇 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지. 선교 현장에도 환경의 어려움, 문화적인 오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교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도 섬기려고 하고 이제는 초청할 때가 되어서 초청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좋은데 아니에요. 평소에는 말 잘하고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유지하더니 교회에 교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서로 쳐다보는 것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죠. 세상은 우리를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듯이 말이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롱이나 조롱은 우리의 사명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부의 그 공격 앞에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희롱당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점이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해는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도 참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이 방해가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 많은데 짐을 나르는 사람도 부족하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도 빠졌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중국말로 물었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평과 두려움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는 어차피 그런 공격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에 예수님처럼 그 정도는 안 되어도 그 희롱과 그 폭력 앞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의 사명을 위해서는 이것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고 갈 수 있는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두려움은 참으로 힘겨운 겁니다. 단기 선교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또 교회가 보내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팀은,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전도하는 중에도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하라 하시나? 가족교회 초청, 그거는 또 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오면 나중에 안 올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소리가 들려올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가 앞에 서서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 있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힘들죠. 새신 신으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직접적인 아우성도 들려오고 보이지 않는 아우성도 들려오고. 그런데 저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자들이 그래도 이 비전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같아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또 다수의 우리 가족교회 구성원들은 힘들다, 어렵다, 다른 가족교회는 안 한다는데 왜 우리 목자는 자꾸 하려고 하노? 다 안 하면 목사님도 언젠가 안 하겠지. 그냥 교회 좀 편하게 다니면 안 되나? 뭐 자꾸 하라는 게 그런 맞노? 별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 직접적인 아우성이 들려오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올 때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비전이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으라고 부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모두가 다 따라오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겠지, 그 결단하고 제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사명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지. 사람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든, 특별히 저는 우리 에서도 목자들, 예배 목자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은퇴가 빨라서 아직도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좋은 일꾼들이신데, 이 가족교회를 새롭게 세워서 가려고 하면, 우리 한나의 여전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에서더가 잘 모이고 나누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대접받고 싶고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으실 텐데, 기꺼이 흔히 하는 말로 총대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주셨기에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또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고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세상이 희롱하고 우리 내부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온갖 아우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꾼들을 신실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방해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것.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냥 포기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주저앉게 만들고요. 예배하려고 하다가도 주저앉게 만들고요. 내가 그래도 봉사 하나 하려고 하다가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그래도 전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순간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낙심이 사명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섭섭병이 들면 낙심병이 들어요. 낙심병이 들면 투덜이가 됩니다. 투덜이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심각한 영적 침체와 병에 들어서 고통의 시간이 참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밤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만화 영화 주제가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외로울 수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딱 얼마만큼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님 저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체인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힘들죠. 나도 나를 이끌어가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해요. 지금도 젊지만 한참 더 젊었을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죽을 똥 살똥 뛰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일하실 거야. 그런데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자,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합니다. 이 산발락스의 조롱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선교 방해하는 모든 것 앞에서 먼저 기도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팀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자, 이러한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 한 손으로는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흙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검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이 사역의 손과 기도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봉사하며 전도할 때 기도는 결코 뒤로 밀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 VIP부터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아무리 어렵다고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전도의 현장에서 싸워야 될 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어둠과 낙심과 절망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원수들과의 치열한 한판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이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는 이미 수년 전에 만들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 땅의 부정부패가 떠나가고 그 땅의 범죄가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다른 나라를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 캄보디아가 어떠한 나라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곳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전도와 선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인경이가 저 자리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날은 마음 무겁게 저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만 해야 됩니까? 저만 계속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버텨주라, 지켜주라. 여러분, 인경이만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는 방해도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명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기도가 막힐 거고요. 열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또 순종으로 걸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전도, 선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가족교회 초청주의를 하냐고요? 함께 전도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VIP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요. 또 온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 전도, 이 주의 일에 최전선에 서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격려하고 안아주고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해도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개입의 신호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죠? 요이시 땅. 자, 이제 출발이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방해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야속하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여러분 사명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는 길,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울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들의 소울음 소리를 듣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름 모를 나라와 종족들 안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방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이 있겠지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반응합시다. 사명의 손, 말씀과 기도의 손을 함께 드십시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울산 동성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힘겨울 때,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싶은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2025년 더 사랑 더 감사 축제, 블레싱천 생명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십시다.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는 전도의 현장으로
그 캄보디아 땅에서는 그 땅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